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광야 학교와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1절의 첫 번째 명령이자 선언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 어제 이 본문 딱 1절 읽다가 목에 콱 메어서 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하고 번성이 가능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신앙생활의 큰 오해이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경의 말씀에 내게 유익해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선택하려고 하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 하지만 제가 이게 첫 구절을 읽자마자 이렇게 마음에 딱 걸린 것은 신약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도저히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사람이 지킨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의 긴장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이 존재함으로 죄의 각성 효과는 있지만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명령을 왜 다 지키라고 하셨는가? 다시 1절의 이 명제적인 관계를 놓고 돌아가 보면 말씀은 생명이다 라는 이 명제는 절대적으로 옳은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선언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체 그리고 자연, 인간의 신체조차도 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규정해 주신 궤도를 벗어나면 별 하나라도 궤도 벗어나면 그 다음엔 우주적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법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탈선하면 그러면 큰 자연재해가 오는 것이고요. 인간의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의 삶과 개인의 신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어긋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 펼쳐놓으신 그분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산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학교, 오늘 생명의 삶에서는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학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학교와 관련된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2절 상반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어디서 봅니까? 학교에서 보는 거죠. 광야의 40년 훈련과 그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 겸손이죠. 인간 스스로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인간 스스로 생존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인간 스스로는 저 죄악의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애굽만 벗어나면 자유할 것 같았는데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구나. 내가 스스로 아무런 살 길이 없구나.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이구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야만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거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요. 이방인이어도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죠. 결국에는 순종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이들에게 끊임없이 유월절을 통해서도 홍해 도회를 통해서도 광야의 매일매일의 여정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게임의 법칙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자, 직역을 하면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요. 근데 마음으로, 자, 행동으로 보통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표현하지 마음 안에서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의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너희 마음에 지키려는지 아니 지키려는지. 여러분, 실생활에서 내가 실천해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미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이다. 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 광야 길을 인도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계속 세트로 나오는 것이 겸손하여서 순종하는가, 겸손하여서 순종하는, 이 겸비케 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우리를 일단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만나를 통한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낮추시고 나서일까요?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마치 이 고난이 나를 이렇게 위에서 컴프레스라고 하죠. 프레스 다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사람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낮춰지면 겸손해질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분노하고 폭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와중에도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괜찮다. 지금 10여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고 수백만 명이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고 아직도 시작점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고난의 순간에는 당연히
그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사 결정권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느 건물 안에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 안에 고립이 돼서 오도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원이 오면 그 구조대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으로 내려가라, 아니면 밧줄을 잡아라, 아니면 지금 상황은 저 아래에 있는 에어 매트리스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케 하시고 그 겸비함 가운데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시를 드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시가 만나입니다. 사실 6월절이나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만나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이나 모든 게 다 적용되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먹고 사는 것이구나. 내가 빵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사는 것이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만나가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메추라기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라도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안 주시면 또 한밤중에는 맹추위잖아요. 광야가 어떻게 사람이 생존하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고난의 광야 한가운데에서는 사람들 말 들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게 명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순종이 생존입니다. 사운드가 비슷하니까 기억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순종이 생존입니다. 순종해야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내지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 40년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이 신명기는 광야 여정이 끝나고 나서 회고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40년을 지났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4절 5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셨기 때문이다. 아들을 괴롭히려고 망치려고 훈련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라고, 훌륭하게 되라고 훈련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 반복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히브리 텍스트는 중요한 부분을 반복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1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말씀이 다시 6절에 반복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간다, 경외한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표현을 세 가지 다른 뉘앙스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광야에서든 약속의 땅에서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너희는 생존할 수 있다. 순종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을 건지는 길이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 땅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광야가 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시냇물과 샘물과 냇물이 있는 땅이 될 것이다. 8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7가지 대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양식도 부족함이 없고 광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때 그 땅으로 인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영적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은 이유는 가나안 땅이 막 차고 넘치는 풍족한 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9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막 그 땅이 굉장히 풍족한 땅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1년 강수량이 500mm 안팎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수돗물로 치자면 쫄쫄 흐르는 정도라고요. 그런 수준의 땅을 왜 풍족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땅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화려하게 잘 나가던 도시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땅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존재 자체가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봐도 세상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자녀. 그 자녀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마비된 이런 위기의 시즌을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의 태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마음의 태도, 첫 번째는 허세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눌릴 때 모든 비본질이 다 내게서 짜여져 나가고 겸손만 남아야 됩니다.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겸비하겠습니다. 엎드리라고 하시면 계속 엎드려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태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말씀을 먹고 이 긴 겨울을, 역사의 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온 지구촌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고 내가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 만족의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풍족하게 채워주신 때도 감사하고 지금 모든 것이 결핍한 이 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겸비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생존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철에 아무런 양식이 없어도 굴에 들어가서
전혀 활동할 수 없이 맹추위 가운데 겨울잠을 몇 개월을 잘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긴 겨울을 이겨내서 다시 봄이 오면 깨어나는 수많은 이 자연의 법칙처럼, 그 생물들의 법칙처럼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떠도는 소문과 우리를 압도하는 뉴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약속으로 선포하며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다시금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겸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또한 한국교회 위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지구촌의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과학을 신뢰했고 물질과 돈을 의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과학과 물질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그 날을 기대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선으로 세워진 국회의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과 분별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등교가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때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스마트폰, 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